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목회 컨설팅 연구소 건강한 교회 인정원 소장인 김성진입니다. 오늘도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강의를 통해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는 새로운 교회가 오고 있다. 네 번째 강의로 이번 주제는 시대를 이끄는 교회론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론이기 때문에 이론적인 설명이 많겠죠. 그리고 왜 우리가 이 론을 알아야 되느냐 하는 거죠. 아니, 강사님께서는 목사님인 듯한데 우리 모든 평신도들에게 이 교회론이 정말 그렇게 중요할까요? 라고 궁금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명확히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다니는 교회는 이런 곳이래. 우리가 이런 교회를 꿈꾸고 있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시대를 이끄는 교회론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살펴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초기의 교회 모습은 어땠는가? 그래서 한동안 우리 한국 교회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들, 슬로건을 걸고 많이 외치기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젊은 친구들을 만났는데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초대교회를,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시는데 도무지 초대교회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얘기하면 할수록 지금의 교회와 유리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 허탈함을 금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고로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경에 기록한 초대교회의 발단은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옷을 입고 가야만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문자적인 해석을 한다면 지금 교회 건물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본질에 걸맞는 교회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얘기할 때 시대적인 해석을 얘기하고 그리고 신학적인 접근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양적 관점에서 교회를 이해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 사회에 우리 김남도 교수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들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번 코로나19 사건이 터지자마자 뭐라고 일성을 놓았냐면은 코로나19는 타임머신 역할을 했다. 2030년의 일을 2020년으로 당겼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 한국교회가 2030년도가 되면 560만 명으로 추락하게 될 것이라고 미래학자들이 내다보았습니다. 여러 요인입니다. GDP가 높아질수록 선진국가가 되어질수록 점점점 기독교를 벗어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0년, 10년 뒤에 2030년도에 나타날 결과가 2020년도에 나타나 버렸습니다. 10년 당겨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준비가 안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미래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로 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점점 더 세속에 물들어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이제 종교를 외면하고 이제는 우리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 자체를 갖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도무지 이제는 삶의 위기나 자기들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들을 신앙의 문제로 해결하거나 목사님께 가져와서 목사님께 지도받고 해결해 가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비극이죠. 모든 것은 영적인 문제로 해결해 갔던 우리의 과거의 신앙들이 그 신앙의 지조가 무너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간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기본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초 질서도 없어졌고 기본적인 교회 예배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됐던 것을 보고 뉴 노멀의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대안을 갖고 있을까? 우리는 어떤 대안을 만들어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교회론을 함께 공부하는 이유는 시대에 대응하는 교회론인가? 아니면 본원적인 교회론인가? 이것에 대한 정의가 먼저 내려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새로운 교회가 오고 있다.
제가 4번에 걸쳐서 강의를 드리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제시하고 싶은 거냐면 시대가 이러니까 대형적 교회론을 가지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떤 교회론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성교적 교회론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철저하게 성교로 출발했습니다. 성교로 시작했고 성교로 마무리된 것이 사도행전의 일대기입니다. 그러면 전통적 교회, 제도적 교회와 성교적 교회의 차이점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전통적 교회는 끌어모으는 교회입니다. 그죠? 교회 가자고 우리 교회를 데리고 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성교적 교회는 성육신적 인카네이션 크리스찬들을 만들어내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 교회는 철저하게 이원론적인 어떤 구분점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실제적인 성교적 교회는 메시아적인 측면들이 훨씬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통적 교회는 계급적, 추직적 구조인데 성교적 교회는 사도적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독특하지 않습니까? 계급적이냐 사도적이냐 무엇이 다른가라고 하는 거죠. 계급은 직분 중심인데 사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내가 이 세상으로 파송받았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성교적 교회, 우리 평신도들 가운데도 이 성교적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성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도적 교회입니다. 사도라는 뜻이 어떤 거냐면요, 대신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대신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적인 마인드로, 사도적인 생각으로 그런 삶을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구비시키는 것이 바로 성교적 교회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세 단어지요. 우리는 성육신적 교회가 가야 되고 메시아적인 상태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 메시아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속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그리고 거룩성을 함께 공존해가며 그들을 세워져 나가는 그런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메시아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전통적 교회인가요? 성교적 교회인가요? 궤도 수정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거나 또 어떤 것을 새로운 변화를 도모하려고 그러면 궤도를 수정해라고 얘기합니다. 궤도 수정 없이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갈 수가 없겠죠. 여러분에게 굳이 두 개를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은 현재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제도적 교회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열린 교회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름이 열린 교회가 아니라 열려져 있는 교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성교적 교회로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런 성교적 교회론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한 그림으로 얘기하면 도대체 차이가 뭐냐라고 얘기하겠죠. 여러분, 전통적 교회는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성교적 교회는 밖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연한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괜찮은 사람으로 존재하지 말고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이것이 성육신적 개념을 갖는 성교적 교회의 사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는 작은 사도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여야 할까? 영적 체험 중심의 교회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체험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 교회가 회집을 했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서 일어나서 준비해서 1시간 준비하고 차를 끌고 와서 예배당에 참석하고 1시간 끝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교회를 굳이 가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걱정합니다. 온라인 상태, 오프라인 상태를 걱정하면서 왜 이들이 온라인 예배를 왜 추종할까? 왜 오프라인에 나오지 않을까? 나갈 이유가 없는 게 여러분, 온라인에서의 경험이나
오프라인 상태에서의 경험이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 굳이 가야 될 이유가 뭘까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영적인 체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하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다른 데서는 경험할 수가 없는 정말 본질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소 체득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온라인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교회에 와서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흔히 체험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맛을 보고 내가 무엇을 산다 이런 것들도 다 체험 경영의 일환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굳이 나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 교회 속에 와서 말이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리의 경험과 삶의 가치의 전환과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면 영원한 생명의 감격과 기쁨을 가질 수가 있는 곳이라면 불평과 그리고 환멸을 느끼는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곳이라면 감사를 넘쳐날 수 있는 것을 내 몸속 고백할 수 있는 곳이라면 나오지 않을까요? 왜 나오지 않느냐에 대한 현상적 문제를 갖고 접근하지 말고 그들이 나올 수 있는 영적 체험적 공동체로 함께 세워가는 우리의 중요한 결단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체험 중심의 교회론을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지식 경영의 교회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지식 경영이냐? 우리 세상도 아니고 기업도 아닌데 무슨 지식 경영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가 무엇을 걱정했냐면 이단들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가까이 있는 이단들은요 정말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지금 이런 시대에 어떻게 이단들이 저렇게 그냥 기구만장하게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진리를 진리되게 전달하지 못한 책임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들이 이단 요소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들이 잘못한 것을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정확하게 심어줄 수 있는 준비와 구비를 안 시켰기 때문에 이단에 현혹되어져서 수많은 중직자들이 이단으로 휩쓸려 가게 되는 이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이제 진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교회는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의 본질을 그들의 삶 속에 체현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경험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머리로 갖는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식이 머리로만 갖는 것이겠습니까? 체득화된 지식입니다. 내 속에서 체현화된 지식, 말씀이 살아서 육신이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내게 육신이 되고 삶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미래 세대의 교회며 새로운 교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꿀 것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의 모든 체계성과 그리고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 다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진리의 공동체.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경험되어지고 체현되어지고 이것이 나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지식경영의 교회론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인격 공동체로서의 교회론을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진정한 신앙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그게 제자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처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인격체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게 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하고 예수님처럼 가지는 습관을 갖게 하고 삶의 태도를 갖게 하는 이런 아름다운 삶의 인격적 완성도를 높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개역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사랑과 형제 우애, 절제와 온유함, 성령의 열매들, 8가지의 팔복들
여러분 그거를 면밀히 보십시오. 우리 복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의 인격을 갖추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게 어떻게 복에 관계됩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평안함이 우리 속에 주어지지 않을까요? 그런 것을 가르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지탄을 받는 이유는 인격적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인격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정과 교회, 함께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공교회적인 관심을 갖고 자신의 인격적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럼 개인만 그래야 될까요? 교회도 유기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인격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이 뭘까요? 상식을 능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식을 능가한다는 것은 상식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극히 상식을 딛고 일어나 이성 지식을 딛고 일어나서 영성 하나님의 초월적 존재께 나아가는 이런 아름다운 삶의 여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고로 인격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인격 공동체의 교회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 컨설팅 연구소를 통해 우리 한국 교회가 통전적 교회, 통합적 교회론, 통전적 교회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20년 동안 줄창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통합적 교회론, 통전적 교회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이건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천적 신앙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공과책을 몇 권 떼는 것이 결코 제자 훈련이 아닙니다. 내가 제자 훈련 성경 공부반에 참석해서 수년을 보냈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적인 삶을 살아낸 영성을 갖고 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인격적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실제적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적으로 성교적 교회론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께처럼 성육신하하여 세상 속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통전적이고 살아있는 신앙이지 않을까요? 교회가 그것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현재 상태의 교회를 가지고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로 저와 여러분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육신화시켜서 실제의 삶 속으로 하는 실천적 영성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적 영성을 온전하게 회복함으로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그 일에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아마 여러분 이렇게 제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강사께서는 이 통합적 목회, 통합적 교회, 통전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할 것 같아요. 제가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선 하나는 교회의 본질적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존재론적인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존재론적인 교회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존재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영향력이 빠지면 건물입니다. 영적인 영향력이 있을 때 비로소 존재적인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교회의 기능을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교회의 기능은 전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기능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기능적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회적인 책임 활동까지 전개해 나가는 그런 교회로 가야만 합니다. 마지막 유기적 교회론입니다. 이미 앞 시간에서 제가 유기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드렸는데 오늘은 좀 더 강도 있게끔 정확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기적 교회란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은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존재적 이유와 본질적 이유는 교회의 기능은 예수님이 유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Only one입니다.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분보다 앞설 수 있는 것 의미 없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유기적 교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도적 교회는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 것에 초점을 둔다면 유기적 교회는 그 교회가 얼만큼 살아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많은 교회의 불림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유일한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분 때문에, 그분을 위하여,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을 증거하며 그분이 유일하게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회복해야 될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 유기적 교회론, 선교적 교회론, 통합적 교회론, 영적인 체험을 하는 교회론,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정리해 본다면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사님과 또 각 교회의 중직자들이 모든 성도가 한데 어울려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워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으로부터 출발하십시오. 이제 이 땅은 전 세계가 도시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 가지로 나뉘어질 것입니다. 도심교회냐, 도시교회냐, 농촌교회냐, 이렇게 나뉘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세 개의 구분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함께 가야 될 것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강의를 마무리해 가면서 여러분이 궁금한 것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왜 교회는 중요한가요? 몇 가지를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론에 따라서 교회의 방향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인 체험하는 교회로 가겠다 그러면 그 교회는 바로 영적인 체험 중심의 교회의 방향을 갖게 되겠죠. 그리고 그 방향이 왜 중요할까요? 그 방향이 따라서 교회의 구조가 바뀌고 조직 문화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기적 교회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수직적 구조에서 수평적 구조로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구조가 바뀌고 조직 문화가 바뀌어지면 무엇을 가질까요? 거기에 따라서 체계화가 되어져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가서 대화를 해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체계가 없어요. 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왜 체계가 없느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향성이 결정이 되지 않았고,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교회로 가야 될 것인지를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새로운 교회가 오고 있다의 긴 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교회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교회론이 결정나야 방향성이 결정되고 방향이 결정되어야 거기에 맞는 교회 구조와 조직이 만들어지고 이 조직과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에 따라서 교회가 체계적이 되어지고 이 체계 속에 걸맞는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영적 리더가 무엇을 훈련해야 될 것인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결정되어야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로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떠해야 될 것인지를 단순화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 전체적인 20년 동안 연구한 목사로서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세 가지의 트랙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하나는 건강한 교회가 되십시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성도들이 있을 때 비로소 건강한 교회에 이룰 수 있지, 교회 건물이 크다고, 교회 규모가 크다고, 교회가 도심 한복판에 있다고, 아파트 입구가 있다고 성장한 교회는 됐을지 모르지만 건강한 교회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작기 때문에 건강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이 온전한 크리스천이 되도록 영적인 멘토들을 세워가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총력을 기울일 때 그런 건강한 가정들이 모이고 건강한 성도가 모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음식을 먹고 적정한 운동을 하고 적절한 수면을 취하고 건강을 위하여 건강을 관리해 가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도 건강한 교회로 관리해 가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 건강한 성도를 파송하십시오. 세상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사회관계 속에서, 인맥들 속에서 그들이 최상의 건강한 성도로 세상에 빛이 되도록 훈련시키십시오. 교회 안에서 통용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건강한 영향력을 지역사회 속에 끼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업은 지금 ESG, CSR 이러한 사역들을 통해 사회에 기꺼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의 본연적 모습이지 않을까요? 소극적으로 또 절기 행사에 따라서 프로그램적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을 훨씬 뛰어넘어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교회의 본질적인 접근을 위하여 무엇을 책임성 있게끔 섬겨가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새로운 교회, 본질적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영혼의 창이 여러분과 여러분을 섬기는 교회 안에 활짝 열어지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